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약성경 스바냐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하더라도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능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진과 칭찬을 얻게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참 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예를 들어서 소외되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와 말씀을 나누시고 또 삭개오와 식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식사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에 대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하와에게 했던 이제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또 오늘날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족함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주를 탐사한다고 아주 대단하게 자랑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자연재해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특별히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돌발적인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더위와 추위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그 날씨에 대해서 일기예보를 한다고 합니다. 일기예보.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날씨에 대해서 확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예측도 100%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침 일찍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한 10시쯤 지나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한 20%에서 30%? 그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날 아침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가 나왔는데 그날 점심 지나면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날 오후에 어떤 다른 이제 야외 활동이 계획이 있었다면 아마 낭패를 당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번 이제 8.15 광복절에 있을 특별 사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특별 사면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특별 사면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만이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면 그 결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세상적으로 당할 수 있는 멸망과 고난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공포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실존을 억누르는 그 죄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윌리스 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시얼스 타워라고 그랬는데 윌리스 타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 20년 정도는 이 빌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높은 꼭대기층에 가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전망대가 참 특이한 것이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망대에 가면 이제 유리로 된 이제 그 건물 밖으로 돌출한 이런 박스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이제 뭐 룸 비슷하게 조그만 그런 유리로 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가 보면 발 아래로 이제 그 전망이 쫙 펼쳐집니다. 참 특이한 그런 공간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과 그 윌리스타워에 가서 그 전망대에 가서 또 이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구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그 유리로 된 그 공간에 나가는데 뭐 겉으로는 이제 담담한 표정을 짓는데 근데 그 안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 살짝 나가서 사진만 찍고 얼른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저도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내심은 속으로는 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높은 곳에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전망대가 한 1m, 지상에서 한 1m 높이에 설치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유리가 부서진다고 해도 바로 발밑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편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묵상해 볼 구절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길 정도로 예뻐할 그런 모습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에는 왜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탕자를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탕자를 받아줍니다. 사실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많습니다. 탕자는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집안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탕자는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라는 인물은 정말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서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종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안 퍼졌겠습니까? 다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뤄보건대 정말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연애를 시작한 젊은 청춘 남녀를 보면 그렇게 서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 마음이 되면 이제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호르몬이 나오고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나오면 이제 혈압이 막 사람이 상승하고 또 흥분하고 유쾌한 마음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3년 그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은 나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느낄 만큼 그 정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힘차게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구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더 큰 요인은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좀 더 확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 저의 삶이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태어난 시대도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서서 태어난다.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너무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후에 태어났으면 정말 놀라운 능력을 그 시대에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시대를 너무 앞서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과 기회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된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십니다. 늘 새롭게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것을 귀하게 높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 자기 그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시골 구석,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뭐 예루살렘같이 대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스스로도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대받는 지역인 나사렛을 대단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어부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아주 대단한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알고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군사적인 어떤 뭐 전략이나 전술에 기초해서 다윗이 이런 이유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학자들의 분석을 이제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납득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칠 아주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군사들 가운데 왜 나서는 군사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이 군사들 가운데는 뭐 마음이 소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대단한 장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나가서 싸워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장수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기면 그에 대한 보상도 엄청납니다.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뭐 다윗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작전이나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그냥 떠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잊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교우들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